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을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혹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는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기억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설교 듣고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면 다음에 설교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뭐 거의 다 까먹고 안 기억하고 계시니까 뭐 다시 한번 해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 그래도 제가 뭐 한마디 한 거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엉뚱하게 나이를 30을 빼고 산다 이런 거나 기억하고 계시지 않는지. 자, 어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까? 예,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이야기를 어제 했죠. 예, 사실 여러분 이제 농부들이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이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해 보니까 엄청 뿌리가 약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뿌리 말고 아주 강한 뿌리로 사용하면은 열매를 훨씬 많이 맺겠다 싶어서 그 뿌리를 잘라버리고 아주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 힘이 좋은 그 뿌리에다가 접붙이는 것을 이제 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참외를 어디에 갖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예, 호박 뿌리에다가 접을 붙인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호박은 그 아무데나 구덩이 팔고 심어놔도 잘 자라죠, 그죠? 뿌리가 아주 강해서 잘 자랄 뿐만 아니라 호박도 굵게 열리죠. 예, 그래서 호박은 보니까 시골에 보니까 그냥 구덩이 팔고 뭐 거기 심어 놓으니까 호박이 자라서 막 덩굴을 이루어서 거기에 큰 호박 열매들이 이제 열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참외 뿌리를 잘라버리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뿌리를 잘라버리고 딱 이 호박 뿌리에다가 접을 붙이고, 그 호박 저 뿌리 엄청 굵지요. 저 굵은 저기에다가 이제
참외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충해에도 강할 뿐 아니라 보통 참외를 이제 한 번 쭉 따면 끝이 난다면 저 호박 뿌리에 붙이면 10번 정도 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계속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수확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뿌리로는 안 되고 자기 뿌리가 잘라지고 다른 뿌리에 접을 붙여야 그 뿌리의 힘으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뿌리가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래서 훨씬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로 살고 싶으냐면은 자기로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로서 살려고 하니까 가만 보니까 나는 너무 약해요. 뿌리가 약하단 말이죠. 마음도 약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오면 쉽게 그 어려움과 문제에 빠지고 시험도 잘 들고 그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방학을 길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방학이 길어야 2달인데 어떤 사람은 2년씩 원래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방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요? 어떤 형편의 어려움에 빠지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또 이렇게 이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 뿌리 잘라버리고 이 참외가 약하니까 호박 뿌리에 접을 붙이는 것처럼 내 뿌리 잘라버리면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 뿌리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뿌리로 살고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면 되는데 나로 살면은 나처럼 살게 될 거고 나처럼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죠? 나로 살면은 우리 이제 내가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을 잘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뿌리가 잘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뿌리가 잘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참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제 접을 붙일 때 접이 잘 붙는 거는 서로 이렇게 뿌리를 두고 이렇게 교차해서 붙이면 그걸 이제 호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볼 때에 호접 있죠. 저렇게 뿌리를 두고 붙이면 잘 붙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저 보면은 합접이라고 있죠. 이 합접 저거는 한쪽 뿌리를 잘라버리고 접을 붙이니까 성공률이 좀 낮은데 저래 해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뿌리가 2개인 저거는 병균에 감염이 되고 나중에 뿌리 약해지고 훨씬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좀 접이 어려워도 호접을 안 하고 합접을 한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 뿌리를 뭐 해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나를 안 자르고 싶은 거죠. 나를 두고 신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자존심도 두고 내 옳은 것도 두고 내 잘하는 것도 두고 또 내 잘난 것도 두고 그거 나를 두고 신앙을 하려니까 병충해에 굉장히 약한 거예요. 나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으로 신앙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조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빠지고 그래서 아예 나를 끝내버리고 신앙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나를 두고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 호접처럼 많은 병균이 감염이 되고 오히려 그게 나중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접붙일 때 딱 잘라버리고 내 뿌리 딱 잘라버리고 접을 붙여놓으면 훨씬 많은
열매를 얻고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낮에 제가 이제 그 이야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갖고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어디에 읽었습니까? 예,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예, 전도서에 보면은 어느 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초상집입니까?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가시고 싶습니까? 예, 잔치집에 가고 싶죠, 그죠? 누가 초상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조 적게 내는 데 가고 싶습니까? 요즘은 초상집에 가도 다 축의금이 아니고 부의금을, 조의금을 내죠, 그죠? 예, 다 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나을까? 그 울고 슬퍼하고 막 고통하고 그 집에 가는 것이, 결혼하면 하고 결혼하고 이제 청춘 남녀가 이제 새로운 출발하는 거기 가는 것이 훨씬 낫지. 근데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낫느냐? 우리 인생의 결국을 본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 내 인생의 결국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초상집이구나.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퍼함으로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초점은 우리 마음이 좋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초상집이 있고 잔치집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상집이 훨씬 나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슬픔이 웃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좋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마음이 인생을 돌아보고 내 결국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그 전도서 7장에 보면은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행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동행, 그러면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동행을 한다는 거,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마인드 강연할 때 한번 보니까 동행인가 바램인가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바램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 너무 익었어. 어느 정도 익어야 되는데 너무 익으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 그랬는데, 거기 뭐 노래 가사가 약간 좀 의미 있는 가사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 강연하면서 그 노래를 한번 틀었더만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 감동을 안 받고 은혜를 안 믿더만 그 노래 하나 틀어줬는데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아. 그 앞쪽에 앉았던 어떤 자매, 나이 좀 든 자매님은 엉엉 울면서 갑자기 강연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왜냐하면 그 노래에 너무 내 인생하고 어떻게 딱 맞나 이랬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막 흐느끼 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가서 울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는 그 안 틀어야지 이제
강연할 때.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동행한다, 참 아름다운 건데, 여기 병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행. 그러니까 형통한 거하고 또 어떤 거요? 공고한 거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 형통한 것이 오면 어떻습니까? 예? 기쁘죠? 맨날 형통한 일만 있으면 좋겠죠? 예? 뒤로 넘어져서 코 깨면, 왜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깹니까? 뒤로 넘어졌는데 또 물건이 하나 떨어져가 코까지 깬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졌는데 돈 죽고. 그런데 여기 여러분, 형통한 것과 공고한인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했는데 공고한 날에 오면 슬퍼해야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은.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것과 공고한 것을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병행이라는 뜻은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하는 걸 병행이라 그래요. 둘 이상의 어떤 사물이 나란히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하는 거, 나란히 가는 게 동행이라면, 이제 둘 이상의 일을 이제 한꺼번에 행하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그러면 형통한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고한 일이 오고, 또 형통한 것이 오고, 또 뭐가 와요? 공고한 것이.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돼요. 근데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사역자 모임을 하시면서, 야, 해안 초소에 경비를 왜 세우느냐? 경비를 세워놓는 것은 적들이 침투를 하든지 뭐 간첩을 난파든지 이러면 지키라고 이제 경비를 세워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왜 경비를 안 세우냐고. 마음에는 아무 적이 들어와갖고 막 해주고 다녀도.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 북한 사람들이 옛날에 이 강릉으로 이래 동해로 침투해갖고 와서 시장 보고 간다면서. 이제 우스개라는 이야기 했죠. 물론 뭡니까? 잠수함 타고 쫙 왔다가 밤에 왔다가 이제 상 나와서 이제 시장 보고 들어간다고 이제 그런 우스개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쉽게 뚫린다는 거죠. 바다를 속으로 들어오면.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초소에 경비가 없으면 아무 마음이나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그대로 사단이 너 잘해 그러면 너 잘하는구나. 사단이 너 진짜 똑똑해 그러면 이제 내가 똑똑하구나. 네 오라 너 그거 잘해서. 그런 마음을 주면, 이걸 이제 초소가 있으면, 경비가 있으면 딱 막아서, 아니야, 이 사단이 주는 말이야. 내가 뭐 똑똑해. 어쩌다가 하나 잘한 거 있지. 잘한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은데.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형제님이, 나는 추력을 하는데 이 산업의 역군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 당시 한 20년 전인데, 20년 넘었죠. 자기는 한 달에 300만 원인가 번대요. 이야, 많이 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자매가 뭐라고 하냐. 300만 원 벌면 뭐하노? 300만 원 벌면 뭐 하다니. 나가는 돈이 500만 원인데. 차 한번 굴려버려갖고 새로 바꾼다고 그걸 계속 나가고 있고, 뭐 또 사고 나고 이래갖고 뭐 해갖고 나가는 돈이.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버는 게 300인데 나가는 게 얼마라고요? 500이면 그 많이 버는 거예요, 안 버는 거예요? 300만 원 번다고 막 자랑하다가 그 자매가 딱 오니까 꼼짝을 못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한다는 게, 어쩌다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잘하는 게 많습니까? 못하는 게 많습니까? 인생을 안 살아봤습니까? 다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잘하는 게 많습니까? 못하는 게 많습니까? 지혜롭고 똑똑하고 일을 처리를 너무 잘하는 게 많습니까? 미련한 게 너무 많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안 물어도 알 것 같아요. 그냥 아픈 가슴을 건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보면 잘하고 지혜로운 것보다 미련하고 잘못 행한 것이 훨씬 많죠. 예,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인생에 후회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사단이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 있다, 그거 가지고 막 마음에 올리면은 마음에 초소에다가 경비를 딱 둬가 들어오지 마 이래 막아야 되는데, 그래 잘하는 게 있지, 이제 이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떠든지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께서 사역자들 마음에 초소에 경비가 없다. 아니 생각해보면 알잖아.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난보다 낫다 이런 마음 들면 아무리 겸손하려고 예를 들어서 겸손 안 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왜 내가 그래도 낫다는 마음이 있는데 겸손해지겠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은 마음 낮추려고 안 해도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비 안 하려고 해도 겸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이디오피아에 그 행사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일 잘했다 그러시더라고. 15년 만에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한 번도 잘했다는 소리 못. 근데 그 경비가 있어가고 빨리 막아야 되는데, 경비가 빨리 대처를 못해가고 그 말이 돌아버렸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국에 와서 월드캠프 갔는데 어느 날 눈에 안약을 넣다가, 이거 안약을 가까이 넣어야 이제 잘 들어가잖아, 그죠? 가까이 넣다가 이걸 찔러봤어. 살짝 긁혔는데 그게 계속 아파요. 이게 왜 아프지? 하고 나중에 개막식 때 안 되고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만 눈에 이 안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기는 치료하러 왔지. 아니 반창고를 붙여줄 거냐 말까. 아니 눈알에도 반창고를 붙이냐 그러니까, 눈알에 반창고를 붙인다네요. 얇은 게 있대요. 아이고 그거라도 발라줘야지. 계속 아픈데 그거 발랐습니다. 그 발라가 나중 되면 이제 암을 떼는데 그거 발이 나왔더라고. 이야. 그러고 이제 세계대회 마치고 1주차 마치고 이제 짐 딱 챙겨서 딱 올라왔는데 집에 와보니 양복이 없더라고. 다 정리해갖고 그 숙소 옷장에 잘 넣어놓고 왔어요. 잘했죠? 그래갖고 이제 전화하니까 그것도 또 택배로 붙여주는 게 있더라고. 그러고 이제 어떤 대학 총장님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뒤에 딱 모시고 가는데, 작년에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 쥐도 번식을 못해가 해충도 번식을 못했다 하면서 그래갖고 피해가 적다하고 그럴만큼 많이 더웠는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제 나오는데 누가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마 더운데 열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쪽에서 빨리 안 비킨다고 막 10원짜리 8원짜리 팔아가면서 막 창문을 닫아놨는데 여기 거기까지 들리더라고. 이야, 오늘 가서 한 판 또 해야 되나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뒤에 총장이 타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날 뭐 했습니까? 욕만 바가지로 넣어먹고 갔어요. 그것도 그날 더운 날에 한 판 붙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근데 뒤에 총장님이 타고 있으니까 붙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고 니는 요거 더 먹을 놈이다. 니는 형편없는 놈이다. 네가 본래 그런 사람이다. 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냐하면 마음에 파수꾼이 있으면 탁 막으면 그게 안 들어오는데, 그게 탁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틀리는 일, 아닌 일, 그래서 마음을 높일 수 없도록, 나를 믿을 수 없도록. 여러분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아마 성경은 연세가 들수록 잘 깨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들수록 살아보면 더 미련한 게 많아지거든요. 또 기억도 없어갖고 밥 묻는지 안 묻는지도
그리고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먹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이토피아 가보니까 나이를 못 헤아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집회에 갔는데 여러분 뭐 이야기하다가 여기 100살 넘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손 드는 거라 몇 살이니까 자기가 140살이래. 내가 보기 140 안 돼 보여요. 그 다시 물었어요. 얼마냐고. 140. 그 주위 사람들 저 할아버지 140 맞냐? 그냥 맞대. 거짓말이에요. 140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연세 정정해요. 그런데 나이를 물으면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대요. 왜? 우리는 나이에 대해서 민감하지요. 우리나라는 참 나이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 사람들은 나이 조금 먹으면 이제 나이 먹는 게 그렇다고 안 센다네요. 아니 진짜예요. 나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 사역자 한 명은 그래요. 내가 뭐 애도 많고 나이도 한 50, 60대 다 돼가는데 그때 한번 가서 물으니까 그 현지 사역자인데도 몇 살이냐? 40 몇 살 묻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는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이제 문화가 이제 그런가 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사실 얼마나 악한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셔서 나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틀리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진리고 말씀은 옳은데 나는 틀리고 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병행을 하신다. 자, 그게 여러분 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일이 생기면 너무 좋은데 공고한 일이 있으면 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공고한 날에 생각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죠.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앞에 치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왕곡식단이 자기에게 딱 일어서더만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또 11별이 딱 와서 자기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치리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요셉 너무 기뻐서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자랑하고 또 이제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꿈을 꾸자마자 직행으로 총리가 됐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형통했는데 바로 뭐가 됩니까? 팔려가갖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가 팔려갖고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됐지. 노예로 팔렸어요. 꿈꾸지 말걸. 꿈을 꿔갖고 형통한 그 총리가 되는 치리자가 된다는 꿈을 꿨다가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시기를 받아갖고 노예가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차라리 꿈이라도 꾸지 말 것을. 노래 가사 같습니까? 꿈을 꾸었다가 꿈을 가졌다가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 노예가 돼서 그 집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돼 있는데 거기서 또 형통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형통한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뭐가 됐어요? 가정집사, 가정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그 가정의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 됐어요. 형통해요? 안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너무 또 앞서가고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지. 또 공부하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형통할 때는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다가 공부한 날에 오면 또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뻐할 때 못 누리고 공부할 때 어렵고 이러면 그게 뭐 여러분 기뻐할 때 형통할 때 뭐 기뻐 못하고 공부할 때 또 어렵고 이러면 안 되죠. 형통할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세요. 그러나 공고한 일이 올 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되죠. 가정총무다 대해서 한참 좋아하는데 갑자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안 해요?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거절했지요. 그리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나왔는데 괘씸하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고소를 한 거라.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예? 감옥에 가쁜 거라. 이야, 인생 참 서럽다. 꿈을 꾸지 말 것을 차라리 꿈이었더라면. 그래갖고 이제는 또 감옥까지 갔네. 야, 감옥 가서 또 공부한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감옥 가서 또 뭘 했습니까? 또 형통한 일이 있더라고. 교도소 소장 전옥이 자기한테 뭘 맡기는 거예요? 교도소 전체 행정 일을 자기한테 맡기네. 그래서 교도소는 자 보직이 뭔지 어디에 배치돼 거기에 따라서 먹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 다니는 것도 자유로울 수 있고 그렇죠. 교도소장이 너무 잘 봐줘갖고 이제 전체 감옥을 다스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형통해요 안 해요? 형통한 거라. 그러다가 꿈을 꾼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딱 해석해 줬어요. 어땠습니까? 꿈을 해석해 주니까 꿈대로 됐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꿈대로 됐으니까 총리로 가야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잊어버리네. 또 이거를 이거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아니 그 꿈을 해석해 줘 갖고 이제 다시 복직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립니까? 야, 잊어버리게 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역사를 원치 않지만 잊어버린 것도 누구 역사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더라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막 요셉이 괴롭지요. 막 이래 또 착고에 발이 이제 손발이 묶여 있고 막 괴로운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을 딱 했는데 부탁을 했거든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알았다 그러겠어요 안 알았겠어요? 요셉아, 내가 너를 잊으면 인간이 아니지. 너 때문에 내가 그 꿈에서가 내가 그대로 복직하는데 봐라. 저 떡 굽는 거 하는 죽는 거 내가 봤어. 내가 너를 잊겠나? 예? 젖먹이는 엄마가 그 아들을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겠나 그러면서 안 잊겠다 그러고 나갔죠. 그죠? 나갔는데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잊어버렸어. 누가 잊게 했어요? 하나님이 엔터 쳐갖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왜? 거기서 만약에 기억해보면 꺼내줘버리면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속 두셔야 되는 거라. 누가 꿈을 꿀 때까지. 바로 왕이 꿈을 꿀 때까지 거기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쳐버려 기억을 지워본 거예요. 2년 동안 그 감옥에 몇 년 썩어 있었어요? 해석해주고 청탁하고 부탁 다 해놓고 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 공고해요 안 해요? 또 공고한 것이 찾아오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 차례입니까? 형통한 게 오겠지 그죠? 예, 형통한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형통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공고한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공고할 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공고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요셉이 공고한 2년을 보내고 나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꿨을 때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준 그 히브리 종이 있었지. 아직도 있는지 몰라 하고 사람 보내니까 갑자기 머리 깎고 뭐 수염 깎고 막 화장하고 왕 앞에 갔는데 그냥 못 가지요. 막 꿈에서 이제 가잖아요. 자, 형통한 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한번 우리 집에 자매님들이 와보고 형제자매들 와보고 목사님 시골이라 하지 마세요. 왜? 여기가 어디 시골입니까? 산골이지.
시골이라는 것은 뭐 정원도시 뭐 이런 전원도시 이럴 때 시골이라 하는 거지. 목사님 집은 뭐 제를 넘어갖고 완전히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좌우로 산인데 산골이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집은 산골이에요. 그래 이제 산골에서 살았는데 그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하셨더라고요. 올해 고추를 심었어요. 밭에 고추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 다음에 감자도 심고. 그런데 고추 딱 심으면 고추 따는 거 한 고랑 따고 나면은 고추가 그 다음날 내 땄나 그러면 또 익어. 그러니까 이거 계속 끝없이 따야 되는 게 굉장히 이거 힘든 거예요. 고추값이 좀 비싸야 돼요. 농부들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감자. 그래서 한 번씩 시골에 이제 김매라 그러면 잡초 그 뽑아라 하면은 제가 헤아려요. 가장 짧은 고랑 이렇게. 그러고 토요일에 줄 되면 거의 집에 안 갈라 그래요. 도움 필요할 때만 가지. 가면 일 시키니까. 그러고 갔을 때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돈으로 주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비닐 포대에다가 요소 비닐 포대에다가 그 감자나 배추나 무를 넣어주면 학생 때 그거 들고 오는데 주위에 여학생들 보면 그거 메고 또 택시 타고 올 수 있습니까? 버스 타고 또 걸어서 그거 들고 막 오는 그 부끄러움. 그때는 왜 학생 때는 그런 거 있죠? 예, 그것도 다 추억인데 나만 하나도 보지도 않는데 보는 거 비닐 포대밖에 안 볼 낀데. 근데 시골에 보니까 농사를 지을 때 연작을 하지 않더라고요. 같은 밭에 같은 작물을 계속 지으면 연작에 뭐가 오는 겁니까? 피해가 와요. 농작물에. 그래서 연작을 안 하고 뭘 해요? 윤작을 한단 말입니다. 올해는 뭐 고추 심으면 내년에는 뭐 또 담배 심든지 그 다음에 감자 심고 이렇게 연작을 같이 계속하면 거기에 강한 병충해가 생겨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니까 윤작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참외 농사를 짓는 그 장로님이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참외를 빨리 따내고 이제 7월 달쯤 되면 참외를 다 따내면 그 하우스 그건 어떻게 윤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확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아주 빨리 자라는 식물을 갖다가 풀씨를 뿌린다네요. 쫙 뿌려갖고 딱 닫아놓으면 영양분 주었던 그거 하고 해갖고 이 풀이 이러면 잊어버렸는데 그 풀이 뭐 한 달인가 만에 자라갖고 그 하우스 높이까지 다 큰다네요. 그러면 거기 가서 기계로 가서 쫙 날려갖고 갈아엎어가 그름으로 다 갈아엎어가 또 이제 그렇게 그름으로 쓴다네요.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윤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외를 심어야 병충해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도 연작을 허락하지 않고 뭘 허락했습니까? 윤작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바꿔가면서 다른 농작물을 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잖아. 그렇죠? 한꺼번에 갖다 놓고 며칠씩 먹도록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러 새벽 일찍 나가야 되죠. 해가 뜨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가 뜨면 없어요.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매일 만나를 주어야 돼요. 한꺼번에 나놓고 쌓아놓고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래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윤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공고한 일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형통한 일이나 공고한 일이나 하나님에게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어둠이나 빛이나 하나님에게는 일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통한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공고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재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우리 월드캠프 때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는 장관들을 초청을 하고 싶어서 이제 교육부 장관 초청하니까 그 부부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부 장관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년부 장관 포럼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 장관님이 있고 그 부장관님이 계셨는데 부장관님은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뭘 하나 덮어 씌셨더라고 이렇게. 그 덮어 썼다는 거는 뭐예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모슬렘 있죠? 예, 모슬렘 회교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저기 청소년부 장관을 초청했는데 저 부장관 온다 하면 어떡하지? 저 부장관 보고 가라 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 부장관 아이고 초청 잘못했네. 우려가 현실이 된다고. 청소년 장관이 나는 이번엔 진짜 일해서 바빠서 못 가고 우리 부장관 보내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관이 히잡 쓰고 오신다는 거라. 아이고 큰일 났네. 와서 우리 IIF가 물론 기독교 그거지만 아이고 여기 와서 다 보고 가고 아이고 저것도 또 무슬림 온다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취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이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하여튼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 모시는데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자분이기도 한데 무슬림에다가 이제 딱 이렇게 덮으시고 이러고 오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눈만 내놓진 않고 얼굴 내놓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도 긴장했지만 그분도 엄청 긴장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기독교 이런데 가서 어떡하지? 그랬는데 우리 마침 그 집사님 집에서 이제 민박을 했는데 사람이 마음을 닫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닫고 여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별거 아닌 건데 열어버리시죠 마음을. 예? 사람이 뭐 마음 다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마음 다치 그죠? 예, 어떻게 뭐 여러분 집에 뭐 그 보통 하수구 막히는 게 뭐 별것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하고 코풍경을 겨가 그거 하고 뭐 어쩌다가 뭐 하나 들어간 게 막혀 갖고 있는 건데 사람 마음 막히는 게 그래요.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국가를 팔아먹었다든지 뭐 대단한 거 갖고 여러분 마음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 거 갖고 뭐 자존심 하나 들고 누가 뭐 내 자존심 하나 끌었다 누가 싫은 소리 했다 이런 거 갖고 주로 코 푼 거 머리카락 이런 걸로 하수도 막히니 마음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여는 것도 진짜 여러분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별거 아니니까 뭐 하자고요? 마음을 그냥 열어버리자는 거죠. 열어버리자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쉽잖아요. 자, 그래서 그분이 그 아이가 뭐 하나를 이제 그 부장관한테 선물했는데 그 장관이 거기에 마음을 열어붙다는 거예요. 그 열고 이제 잘 마치고 이제 그게 왔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때 에티오피아 한번 방문했는데 그 교육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종교청장이나 이 청소년 부장관이 마음을 활짝 열어갖고 막 너무너무 환영하면서 목사님한테 막 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막 그 표현하면서 그분이 마음이 확 바뀌었더라고. 물론 복음도 듣고 했는데 뭐 복음까지는 좀 그래도 복음 듣고 이분이 또 마음을 활짝 열고는 엄청 목사님을 존경해요. 그리고는 저보고는 우리 딸이 둘 있는데 꼬맹이인데 얘들이 좀 자라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한국에 가면서 공부하면 어떻겠느냐고. 아주 좋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 저것들이 선택하면 되고 뭐 딸한테 뭐 종교를 강요하지 않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 열어갖고 이제 그 집에 한번 가서 밥을 얻어먹고 우리는 뭐 모슬렘 그럼 뭔가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그죠? 거리감이 있는데 이제 마음을 다 열어갖고 정부 초청 만찬회 할 때 또 목사님 오시면 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거 보면은 딱 나와서 이제 저기 딱 한 분 있는 분 있죠. 중간에 그 여자분. 저분이 이제
청순 부장관인데 지금 이제 또 그 어느 시에 이제 시장이 되셨더라고. 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번에 한국 와서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한 가족쯤 됐어요. 개인 전화하고 그 남편도 장관인데 같이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이 정도 됐으니까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가족처럼 된 거예요. 개인 전화번호 주고 가서 밥 먹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면 이제 굉장히 가까운 가족처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야, 저 사람 참 어렵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주 이분법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아주 이분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그렇죠? 이게 선한 거냐 악한 거냐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런 어떤 거기에 많이 막히는데 사실은 전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그래요.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공고한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줄 거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딸 둘이 있고 셋째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남편이 좋다고 이제 처녀 시절에 그러겠죠. 남편 좋다고 너무 좋아가 결혼했더만 거기 신우가 6명이 있었다나? 6명인가 7명 그것도 막 경상도 강한 서울 처녀가 그걸 만나갖고 눈이 멀어가 결혼을 했더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느냐 하면은 ADHD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ADHD 과잉행동 장애,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 가서 닥치는 대로 밥상 위에 올라가서 다 흩어버리고 고함 지르고 밖으로 돌아다녀 버리고 학교 가서 공부 돌아다니고 도로도 나가고 이런 거 있죠. 제어가 안 되는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 키우면서 엄청 그래서 이제 기도도 받고 목사님들 가서 이제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이 아이 정상이라고, 이 아이 정상이라고. 성경에 온전케 됐다 그랬다고. 성경에 온전케 됐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 키우면서 진짜 눈물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근데 이 공고한 일이, 이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아이 때문에 뭘 받았다고요? 예,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드디어 단기를 갔다 왔어요. 인도 오리사에. 그 오리사 갔다 와서 꿈이 선교사라 하더라고. 그래서 과잉 행동이 이제 좀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와서 약간 좀 멍하긴 해요. 근데 약간 멍하지? 거의 내가 겉으로 보면 잘생겼고 정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아이에게 맞는 운동을 시키려고 여러 운동을 시켜보니까 볼링을 잘하는 거예요. 볼링. 그래서 볼링을 해서 시 대표, 도 대표가 되고 국가 대표가 됐어요. 볼링.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 볼링 선수도 여러 이제 그 급이 있더라고. 휠체어, 때로는 소경 볼링 선수도 있고 휠체어도 있고. 그러면 저기 아시안 게임에 이제
그게 종목이 들어있으면 저부 휠체어반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휠체어 타고 와서 볼링 치러 오고, 소경 그 볼링에는 소경들만 다 와서 치고, 아니 소경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눈이 오래 뜨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예 뭘로 안 보이도록 뭘로요? 이거 가려버리고 치더라고. 가려보고 조금 보인지도 모르니까 가려갖고 치고. 이런 급이 있는데 원래 작년에 처음으로 무슨 급이 생겼냐면은 ADHD, 과잉행동장애 사람들이 이제 볼링을 치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과잉행동장애가 있다가 보니까 약간 지능도 좀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가 된 거죠. 국가대표를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볼링 치러 갔는데 아시안게임에 나갔는데 인도네시아 2018년 그 아시안게임 있었죠. 그게 페르 아시안게임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처음에 너무 떨려가 그 어느 나라 선수인가 그 선수한테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200 몇 점 만점이 200 몇 점이라면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30점 이상 차이가 나가. 아이고 메달 안 되겠구나 이랬는데 이제 2라운드 치는데 그 형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치는 겁니까? 여기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내가 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2회 전부터 치는데 자기가 200 몇 점 맞고 그렇게 잘 치던 사람이 갑자기 흔들리더만 130 정도도 맞아버렸대. 거기서 70점 이상 차이 나서 역전이 됐다는 거라. 그러고 3회전까지 치고 금메달을 땄어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땄는데 그만 딴 게 아니고 두 종목을 땄어요. 이제 1인하고 2인 1조에서도 또 금메달을 땄어요. 그 금메달이 몇 개예요? 금메달 2개를 딴 거예요. 그건 전 종목이라 하더라고요. ADHD 거기에 속한 장애인들은 다 모인 거예요. 이제 거기 모여서 그거만 치는 거예요. 거기서 금메달 2개를 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메달 그거 진짜 다 금이냐 그러니까 진짜 다 금은 아니고 금하고 딴 거하고 섞였는데 하나에 60만 원. 그러면 그거 2개 어려울 때 팔면 되겠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하나 따면 이제 점수가 몇 점 되면 이제 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금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우승했으니까 상금도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11조 감사한금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그 집안에 막 경사가 났지요. 그래서 이 형제는 이제 자꾸 그 과잉 장애가 많이 나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게 자기보다 훨씬 안 좋은 사람들이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막 그 하는데 그 막 자꾸 그 안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과잉 장애인데 같이 가서 놀고 걔들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 내가 무슨 과잉 장애냐고.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영혼이 온전케 됐다 그랬잖냐고. 목사님이 나는 온전해. 나 저 사람하고 달라. 그래서 제가 계속 과잉 장애로 있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수 생활하기 위해서 계속 있고 물론 약간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인지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제 과잉 장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자기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니까요. 온전케 되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영혼이 온전케 돼서 그냥 해방을 받고 살아요. 근데 이제 과잉장애 선수예요. 그 이제 ADHD 이제 그 볼링 선수예요. 이게 올림픽에 아마 앞으로 이제 그게 채택이 되면 페루 올림픽에 채택되면 이제 어디로 나가고 올림픽에도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다 구원 받았어요. 다 구원 받고 그 뭐 누나 둘은 합창단에 또 그 있어요. 그 뭐 오뜸인가 그 또 노래 부르는 그 다 누나들 그 있고. 그래서 그 집에 돈 되는 사람은 얘밖에 없다면서. 분명히 이건 공고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로 바꾸신 겁니까? 형통한 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나, 오늘 하다가 오늘 또 시간 모자라면 내일 또 하면 돼요. 예. 내일 또 하다가 모자라면 다음 소양이 때 또 하면 돼요. 제가 한 번은 그 에이저에 대해서 한번 어찌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에이저는 HIV라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IV라는 인간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병균이죠. 그 바이러스가 몸에 딱 감염되면 이게 한 일주일 동안 뭐 하느냐면은 우리 몸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병균을 잡아먹고 병균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체계가 있어요. 병이 온다고 다 막 그 병이 드는 게 아니고 그 면역체계하고 한 일주일 동안 싸울 때 아주 몸에 고열이 나고 막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일주일 싸울 때 우리 면역체계가 그걸 이겨요.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완전히 다 이기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잡아갖고 이기는 게 아니고 아직도 그 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싸움을 하다가 얼마까지 가느냐면 7, 8년 정도 간다는 거예요. 7, 8년 싸움을 하다가 이 HIV가 과감하게 면역을 만드는 세포, CD4를 하죠. 거기 들어가서 구멍을 뚫고 침입해서 거기서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CD4 면역세포한테 가서 네 죽어라 하고 자살하라 하고 자살 유도해갖고 자살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라. 그러면 진짜 뭐가 걸리냐면 에이즈가 되는 거예요. 완전 면역 결핍이 와버리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뭐예요? 에이즈예요. 그래서 2, 3년 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 한국에, HIV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 한국에도 한 5천 명 정도 돼요.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 5천만 정도 되고. 그 제가 이거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를 자세히 보니까 꼭 마귀 같더라고, 사단 같더라고. 우리 마음에, 그렇죠, 마음에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에 이끌려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는 것처럼 사단이 꼭 HIV 바이러스처럼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이란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에다가 불신을 넣고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서 안 그래 아니야 할 때 다 안 밀어내는 거예요. 안 밀어내고 그 생각 조금 두면 그 생각이 자라서 우리를 불신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사탄의 소리야, 이건 거짓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불신이야 하고 한판에 딱 말씀으로 이겨버리는데, 그거 조금 놔두면 그게 나중에 그게 계속 번식해서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980년도 얼마 안 됐죠? 한 30, 40년 됐나요? 1980년도에 미국 LA에 병원에서 남자 5명이 왔는데 의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이 걸려서 왔는데 그걸 조사하다가 보니까 남자 청년, 건장한 청년 5명이 폐렴이 걸린 거예요. 무슨 폐렴이냐면 칼리니 폐렴이라고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 보통 폐렴 걸리죠. 그 폐렴 올 때쯤 되면 모든 면역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오는 폐렴이 칼리니 폐렴인데, 건장한 5명이 그 폐렴이 있다고 온 걸 보고 의사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자 있죠. 동성애자들이고 거기서 비로소 HIV 그 바이러스가 세상에 드러난, 그게 에이즈가 드러난 게 거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생활이라든지 혈액으로만 감염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감염이 돼요, 안 돼요?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공기나 침으로 감염이 안 되고 혈액과 또 성생활로 감염이 되는 건데, 이거 딱 보면서 생각되는 게, 이야, 진짜 말씀 아닌 사단은 생각을 넣어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믿고 종을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불신이라는 것이고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바이러스를, 불신의 바이러스를 넣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교회를 향한 믿음, 여러분 종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끝내지 않고 두면은 계속 그것이 정식이 돼서 마지막에 7, 8년쯤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면역세포 딱 자살률도 죽이고는 몸에 쫙 퍼져가 면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2, 3년 동안에 다른 병으로 죽겠죠. 면역 없으니까. 뭐 병균이 감염 다른 병으로 죽겠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그게 에이즈라는 거잖아요. 오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믿는다,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믿는다,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정확하지 않고 내가 보는 눈도 정확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봤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봤는데 이건 분명해. 내 경험이 분명하고 내가 확실히 봐서, 여러분 확실히 보면 됩니까? 확실히 본 게 틀리는 거예요. 차라리 확실히 안 보는 게 나아요. 왜?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이거 다 틀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눈을 믿는 사람은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은 맹점이 있어요. 우리 눈은 뭐냐면은 형편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주위 환경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면은 여러분 어느 쪽 선이 길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예? 오른쪽 게 길어 보입니까? 맞지요? 선이 훨씬 길어 보이지요? 예,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오른쪽 게 훨씬 길어 보여요. 그런데 다음 한번 해보십시오. 길어 보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길어요? 똑같지요? 뒤로 한번 빼게 해보세요. 선 없애 보면 오른쪽 게 길어 보이지요? 그런데 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게 같은 길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왜 길어 보이느냐 하면은 저 안쪽 것은 좁은 데 있고 이쪽 것은 긴 데 짝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아 보이고 저게 길어 보이는 거지. 실제는 길이가 달라요? 같아요? 같은데 저 점선을 없애버리면 우리 눈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저게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우리 눈은 주위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눈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은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는 눈을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눈을 보고 내 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내 눈은 틀려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눈을 믿는 사람, 내가 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거짓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진짜 강하게 말씀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사실 그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보라 그랬을 때 봤어요. 보니까 우리 죄가 거기 예수님에게, 하나님 어린 양인 예수님에게 세상 죄가 다 넘어가 버린 걸 보았습니다. 죄가 없어졌더라고. 여러분, 그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외쳤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니 요한복음 1장 29절 어디가 보고? 그렇게 능력이 있던 선지자가 형편이라는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문제라는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그러잖아요. 그게 말씀이 아닌 형편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가장 이스라엘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한 적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죽이고, 진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엘리야가 뭘 봤습니까? 뭘 봤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제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 하나 딱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마음이 팍 죽어버리고, 형편으로 보니까 금세 말씀으로 하늘에 불이 내리고 이런 비가 내리고 바알 선지자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잡혀 사는 그 선지자였는데 형편에 눈이 딱 빠지니까 아이고 이제 막 그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 조상 열조보다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막 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형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어디 갔어요?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갔지요. 이야,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도 도망가는 걸 보면 뭐 여러분 도망가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가끔씩 사역자들도 도망을 가요 안 가요? 그 도망가더라고. 보니까 그 참 왜 도망을 갑니까? 뭘 보니까? 자기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보게 하고 사단은 형편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보게 하고 사단은 형편을 보게 하니까 엘리야의 눈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죽고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혼자 남았습니까? 7,000명이 남았습니까? 7,000명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단은 우리의 눈을 형편으로 끌어갑니다. 우리 눈은 형편을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 눈은 형편의 좌우 환경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의 눈을 형편에 두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려면 어디에 둬야 됩니까? 우리의 초점을, 눈을 말씀에 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7,000명을 남겼고 형편은 자기 혼자밖에 없고, 그래서 사탄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엘리야의 눈을 말씀에서 어느 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형편으로 옮기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눈을 말씀에서 형편으로 옮기는 하고, 하나님은 형편에서 우리 눈을 약속의 말씀으로 옮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편을 봤으면 계속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 모친님들 특히 왜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주 변하십니까? 딸이 한마디 하면 이랬다가 또 아들이 한마디 하면 또 이랬다가 또 며느리 한마디 하면 또 이랬다가, 왜 자꾸 이제 형편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니까 그렇습니까? 형편에 초점을 두면 그래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이날이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어. 이제 내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 엄마가 아빠가 천국 가려는데 방해는 하지 마라. 사탄처럼 방해는 하지 말고 용돈이나 잘 줘서 헌금도 하고 잘 다니도록. 그냥 용돈 잘 주고 교회 다니는 게 그게 효도다. 아이고 이단이고 저다고. 내가 더 오래 살았냐? 네가 오래 살았냐? 네가 지금 부모를 가리키냐? 못된 것 그러면서 한마디만 딱 하면, 어이구 저 뭡니까 딸이나 아들들이 딱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뭐 용돈 좀 안 줄까봐, 막 어려움 좀 당할까봐. 어려 좀 당하면 되죠. 당하다가 순교하면 더 낫고. 그렇다고 뭐 아들 딸이 순교시키겠습니까? 막 어려움 좀 당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용돈 삭감 될까봐 또 어디 뭐 갔다 할까봐. 어떤 면에서 아들 딸 없으면 복지 시설이 한국이 훨씬 낫습니다.
어설프게 있어갖고 안 도와주는 거예요. 북지 시설을. 제가 오늘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야, 죽겠네, 안 되겠네,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초점을 형편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형편은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못 보게 만듭니다. 왜? 우리 눈은 그래요. 주위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보이니까. 근데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형편에서 말씀으로 옮기고, 사단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눈을 말씀에서 형편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형편에 빠지게 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마귀, 그 능력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도망가게 했던 그 마귀도 힘이 있죠, 그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주셨더라. 또 말씀의 종을 주셨어요. 그 말씀하고 형편을 또 분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세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세계로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이기게 하고 말씀으로 또 우리가 힘있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또 하고 마칠 것. 여러분, 불뱀은 있어요. 하나님 불뱀을 없애지 않더라고. 불뱀은 있습니다. 형편이란 불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이라는 걸 이기려면은 형편이라는 불뱀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노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쳐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노뱀을 쳐다보는 거지 불뱀이란 형편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뱀이란 형편을 없애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의 삶을 주실 때 불뱀이란 형편을 없애게 하지 않고 노뱀이란 약속을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 우리는 형편 그거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와요. 그런데 노뱀이란 약속을 말씀을 주셔서 쳐다본 적 뭐 하더라요?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럼 오늘 여러분 형편이라는 불뱀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살려면 계속 쳐다보고 내년 겨울 수양회까지 계속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쳐다보면 산다 했으니까. 쳐다보시면 계속 살 거예요. 죽지 않을 거예요. 왜? 말씀은 형편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 약속으로 또 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실버 캠프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형편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으로 형편을 이기게 하시고 쳐다본 적 살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초점을 말씀에 두고 약속에 두게 하셔서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친들 부친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